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13문에서 15문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문과 연결해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입니다.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12번 답변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훼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발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가운데 놓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에 대하여 반응하시며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시냐면 죄입니다. 즉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지불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13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연결고리로서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아까 12문의 답변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13문의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답변과 잘못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온갖 다른 방편과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많은 종교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이 좋아한다는 재물을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신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또는 그 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종교들이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행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며 신의 만족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어디 있으냐면 미신적 행위에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가끔 그런 뉴스를 봅니다. 10억을 갖다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또 심지어는 병에 걸렸는데 병을 낫게 해주고 약속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이 가리키고 미신이 교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달래라는 것이에요. 저는 굿하는 것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기억이 다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무당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무당이 신을 노예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신을 달래야 한다고 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랍니다. 1,000,000원, 1억을 갖다 바치라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바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달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다 이런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달랠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도 여러분,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덕을 쌓고 또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며 그 방편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까? 답변을 보십시다. 답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답변을 주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며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초안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의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성경의 증명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도 약간도 또한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완전히 충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실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면 우리에게는 조금도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왜 기독교에 비교했을 때 왜 비참하며 왜 그것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고, 그것이 왜 참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님을 어디서 증명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는 달래심을 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달래다, 만족시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족돼야 되고 달래야 되는 상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달래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종교가 왜 그들이 참된 신이 아니냐면,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인간으로부터 달램을 받아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신이 인간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할 정도로 부족하며 무엇인가 결핍의 상태에 놓여있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신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바치고 그 신을 위해서 즐겁게 하며 신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행하여서 그 신이 만족되고 기뻐해서 그 만족과 기쁨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준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인간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며 인간이 자기를 도와야만, 인간의 자기를 만족시켜야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낮은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며 인간에 의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결핍된 온전하지 못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신이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가 고차원이냐면, 왜 기독교가 온전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방편과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말미암아 만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핍돼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여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생명과 영혼과 또 만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과 영혼과 만물을 공급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신은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그 결핍이 채워져야만 존재하는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존재케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며 그것을 말미암아서 그것에 만족 얻어서 하나님 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대상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29장에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물은 그냥 짐승말이 아니라 자기가 여지껏 모았던 그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백성도 하나님께 나와서 막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 나와 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여지껏 싸워서 전리품을 얻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도 나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들 마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은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 주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도가 왜 놀랐냐면,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고자, 주님을 위하여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물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형편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또 우리가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잊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만족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시며 자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왜 놀라움이냐면,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감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없어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에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그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탁월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해서 그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선이 흘러넘친 결과이지,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이 필요해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넘쳐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 것입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며 나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격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만족하시며 그 행위를 바라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시인들이 노래하며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이 구절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위에 진노를 쌓고 있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그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불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우리 몸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며 서 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주께서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참고 있냐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꿇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이제 주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전히 예전에 우리의 옛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고집과 또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지금도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의 형제들 가운데 여전히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들 가운데 자신의 머리 위에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먼저 믿은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든지 구원을 얻지 않았든지 모든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3문에 봅시다. 14번째 13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아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13문에서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13문에서 답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것,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13문에서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봅시다.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개의 답변을 어떻게 없는지를 두 개의 답변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두 개의 답변을 보면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을 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용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는 인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야 될,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용을 보도록 합시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러한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피조물도 단지 피조물 자체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죄가 없는 한 인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의 형벌의 짐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남을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진노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누구야만 하냐면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두 번째에서 마지막에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을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마음을 예비하셨다.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죄를 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과하신 것이, 간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이, 보지 않으신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참으신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황소와 짐승의 피가 상징하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참아내시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가 오심을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폐하신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마음을 예비하시다. 이것은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여기서 주께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이 예언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완전한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이제 본체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써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마음을 예비하셨다. 아멘. 이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마음을 예비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예비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됐다고요? 사람이 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누가 예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에 드리는 짐승을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로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 못함을 아시기에 이제 온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입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기의 몸이 이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구절 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런 범사라는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한 슬퍼하시고 또한 마음에 눌리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또한 고난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시고 또한 무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체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한 우리 가운데 충성되신 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체와 또 우리의 마음이 당하는 인생에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눈 내용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속량하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속량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 구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시험을 당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육체가 되셨냐면 우리의 죄진 것을 사해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되지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육체 가운데 제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얼마나 상한 가운데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친히 몸소 체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헤아리시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돌보아야 되는지를 친히 경험하시며 알고 깨달아 우리를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돕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처럼 고난을 함께 받으신 분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형편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약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베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15문과 15문의 마지막 좀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자가 됩니까? 인간도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모든 어떤 피조물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떠한 자야 됩니까? 그래서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과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냐면 참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왜 다른 피조물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피조물도 그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낮아져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쉽게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쉽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간단히 쉽게 제거되거나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들과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셨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나큰 용서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앞에 어떻게 우리는 온 삶을 바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삶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